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놓치면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놓고 다만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만의 모든 것이 있나이다. 그 주님을 놓치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꼭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생명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예배 끝나면 담성셀이 전도 나갈 거예요. 오래 하지 마시고 짧게 같이 전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물질을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그에서가 방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옥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아사 한바탕 거리 떨어져 나주한자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집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 말씀은 눈을 밝히셨으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쫓겨나게 돼요. 오늘 말씀은 하갈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로 하며 이 하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이 은혜를 나누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눈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쫓겨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돌이 지나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도 쫓아내라고 하고 하나님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정말 쫓겨난 인생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삶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제 쫓겨나서 광야를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광야 그리고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이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은 장골이 떨어져 나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예,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은 첫 번째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도 없고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갈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광야에서 지금 물이 떨어졌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하갈 옆에는. 그리고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내어 우니 이것은 그냥 소리내서 온 게 아니요. 예전 개혁 한글 그 성경에는 밤성 대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자식이 지금 옆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마의 심정이. 그러니까 하갈은 울부짖었다,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에게 물이 떨어졌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살아가다 보면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하갈에게 물이 떨어지고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도 떨어지고 집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게 있으시고 떨어진 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길이 망막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또 사회에서 각오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 떨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물이 떨어졌는데 하갈이 물이 떨어졌을 때 그가 한 것은 통곡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떨어진 것들이 있죠. 다급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갈이 물이 떨어졌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남편도 집도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하갈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 떨어졌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떨어졌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갈과 같이 울부짖으라, 울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하나님은 그냥 울으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교회를 듣고 성도님들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기도만 해라. 울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울으라고 하시고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체면 안 가리고 제가 울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울게 하시면 그냥 막 엉엉 울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울면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 눈물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어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울으라는 신호고 그 울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체면도 없이 그냥 우는 거예요. 저기 사갈이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이거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이가 죽어가잖아요. 물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동물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송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엄마하고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감옥에 가셨대요. 아버지가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다 뺏기고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새벽대로 가시는 거 일을 엄청 하는데 엄마가 이제 막 새벽을 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것만 잠을 줄여가면서 잠을 줄이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기도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고 일이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중기 목사님이 자기 엄마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앞에 가서 맨날 모든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힘이 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앞에 가서 그냥 매일 보는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울다가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냐고 그렇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울부짖는 기도, 그 울부짖는 기도, 그것이 자기를 세웠다고, 그 엄마의 기도가 이 자기를 세웠다고 그 송중기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220번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조용히 기도하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지 기도에 대해서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어 울부짖는 기도. 그래서 로마서에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울부짖는 기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늘을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17절에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끝에도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울부짖는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들으셨다, 그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울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쫓겨난 인생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에요.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 떨어졌고 무엇인가 힘이 들고 무엇인가 어려운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 하갈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되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울부짖는 그 기도, 절박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갈같이 절박하면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절박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부짖을 수 없는 상황이 하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는 꼭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도급하셔도 하나님이 울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실 때 가만히 안 있으셔요. 울부짖는 기도를 꼭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금방 응답하시잖아요. 무슨 일이 하나님이 더 급하시잖아요. 그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수없이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벽에 내 눈물을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더 급하게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부짖을 때 말씀하시죠.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시나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신가? 여기 우리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덜 절박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갈이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하갈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울부짖는 기를 안 했잖아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물이 떨어지고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잘 모르겠다. 그만큼 우리가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리잖아요. 하늘에게.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커다랗게 내게 다가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덜 절박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붙으세요. 소리내서 오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절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뚜렷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울부짖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나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민족을 이기게 하리라 하십니다. 불 때문에 불이 없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불 때문에 소리내어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갈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울부짖지 않았다면, 이 하갈이 울부짖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쫓겨난 삶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쫓겨난 삶에서 이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갈이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큰 뜻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큰 소망, 우리 인생에 놀라운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울부짖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나를 향한 놀라운 뜻,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갈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갈을 통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갈에게 알려주시고 소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쫓겨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큰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 소리를 들으셨으니 들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는 놀라운 뜻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들이 다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계획을 들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고 살아날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번째는 울부짖을 때 눈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보였잖아요. 샘물. 사울에게서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비늘 같은 게 왜 벗겨졌겠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파괴했잖아요. 사울은 그게 옳고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진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리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이 샘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샘물. 그동안 안
보였잖아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샘물이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안 보이던 샘물이 보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물이 어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대개 이러한 샘물들에 돌로 입구를 박아놓고 특수한 표시를 해놨대요. 자기가 발견을 하면. 그런데 그 샘의 표시를 모르는 사람은 찾아낼 수가 없겠죠.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하나의 눈을 울부짖을 때 열어주시고 밝혀주실 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 살아갈 수 있는 샘물, 그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의 샘물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의 샘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샘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이 축복의 샘물이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다고요?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울고 떡고갈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의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안 보이는 축복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은 주기로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면 매달리게 돼 있어요. 절박하면 그럴 때 우리 눈을 확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갈이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역사하셔요. 예,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을 때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것들이 있죠. 하갈은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가죽 부대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빈 가죽 부대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울부짖을 때 눈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더 급하시잖아요. 아까 17절에 본 것처럼 들으셨다 두 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더 절박하게 하가라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하갈이 보면 이렇고 이래요 이렇게 말 안 했는데 그냥 울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채움받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비어있죠. 우리의 뭔가가 비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숨겨진 축복 우리에게 숨겨진 샘물, 이 샘물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샘물이 터져나서 이 샘물이 발견돼서 우리의 영혼이 통성하고 우리의 삶이 통성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것들을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갈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샘물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삶, 외로운 삶,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샘물을 보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